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6장 13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종이 귀한 탄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말씀만 전달하는 나팔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께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피 마더스데이. 네, 해피 마더스데이. 네. 한국은 1956년에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부터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꾸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지키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사는 이 미국은 Mother's Day와 Father's Day를 따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이 Mother's Day는 1908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주 웹스터시에서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26년간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주기가 되는 날에 그의 어린 딸인 애나 자비스라는 소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카네이션을 오신 분들에게 달아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와나메이커가 감동이 되어서 이 운동을 후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12년에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어머니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주에서 이를 따랐죠. 그리고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 어머니 날을 국가 공휴일로 제정하기에 이르렀어요.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어머니에게 맡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위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큰 화상을 입었어요. 밤마다 통증 때문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옆에서 밤새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손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 아이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평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밤새 아이의 손을 잡고 계시면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죠. 선생님, 이 아이가 아픈 동안은 제가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편안해야 제가 편안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존재하죠. 그림자가 아름다운 이유는 빛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준비하는 구속사적 인물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은 단순히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은혜의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와는 약속의 씨를 기다리게 한 어머니였죠.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하와는 구속사의 첫 약속을 품은 어머니였어요. 사라는 불가능 속에서 약속을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사라는 늙고 잉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열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라합, 룻, 바세바는 은혜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어머니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상처와 약함을 가진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시아의 계보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약속의 성취를 품은 어머니였어요. 때가 참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룻이 낳은 아기 오벳을 안고 있는 사람은 룻이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였어요. 나오미는 한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품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은 말하죠. 너의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은 상처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의 신앙은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은혜의 유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의 믿음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기도하는 내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가난했고 병약했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밤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었고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야말로 세대를 넘어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Mother's Day는 어머니를 찬양하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어머니는 위대하죠. 어머니는 위대하고 또한 희생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의 몸과 마음과 생애를 바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영국의 런던길을 가던 어느 어머니가 겨울에 너무 추워서 더 갈 수가 없었어요. 눈몰아치는 길에 앉아서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추울 것 같아서 겉옷을 벗어서 아이를 쌌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아이가 추울 것 같아서 눈보라가 치는데도 속옷을 벗었어요. 결국 그 어머니는 아이를 싸고 안고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있는 아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데려다가 길렀어요.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수상이 되었는데 그가 로이드 존스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희생하면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어머니의 사랑, 헌신, 희생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더스 데이는 어머니를 넘어서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이죠.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하시면서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늘 외로운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내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줄게. 그날 이후 그 소년은 그 권사님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자랐고요. 훗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없던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어머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나서요.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지요. 그의 인생 곳곳에 어머니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빈자리를 사람들로 채우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더스 데이는 모든 어머니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예요. 참된 어머니의 모습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어머니는 자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청년이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어머니의 방에서 낡고 헤어진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그의 이름이 적힌 기도 제목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세대를 넘어 흐르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이 땅 위에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모성애의 원천은 성경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이죠. 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유치원 선생은 그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드님은 산만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단 3분도 의자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얘야,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단다. 의자에 앉아서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시던걸. 다른 엄마들도 모두 나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먹여달라는 투정도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때 선생이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습니다.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너는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을 한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구나.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 뒤로 아들은 놀라우리만큼 달라졌어요. 훨씬 더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갈 때에도 아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갔고요.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분은 어머니뿐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못나 보입니까? 눈에 차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점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Mother's Day는 어머니의 날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수고에 감사하고 어머니의 눈물에 위로를 드리고 어머니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분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머니가 떠난 분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붙들고 어머니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회는 모든 성도를 영적 자녀로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Mother's Day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가정과 세대 위에 흐르는 날인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녀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